주님의 평안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도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주제를 설정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필수 과정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다시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듯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고난을 필수 과정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영과 성도의 영이 다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영과 성도의 영은 다르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영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세상은 죄와 사망 권세가 주름잡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 곧 마귀 권세가 계속 역사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 권세가 있고 성도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여기서 믿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고난은 필수 과정이지만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필수 과정이지만 안전하다. 두려워 말라.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또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또 절망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늘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현재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보다 너무나 작은 것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올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직접 보고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직접 보고 왔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3층 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가서 다 보고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직접 보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이 땅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영광은 장차 썩지 않을 신령한 몸,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몸이죠. 이게 이제 하늘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이 혈과 육의 몸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하늘의 영원한 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몸,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 몸을 앞으로는 공급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늘의 영광은 어떠합니까? 엄청난 권세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누린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사는 영생의 삶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작은 것으로 대하는 믿음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고난을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 고난을 당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마음의 힘이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살다가 보니 자꾸만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고난당하는 일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제 유익이 되는데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 우리의 유익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음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씀이고요. 고난을 통해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라는 뜻이죠. 이것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믿음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